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히트했던 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아마 이 가사가 여러분 익숙할 것인데요. 썸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연인도 친구도 아닌, 어찌 보면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연애, 그걸 갖다가 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썸이 꼭 남녀 간의 어떤 연애를 위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썸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하고 썸을 타느냐? 신앙과 썸을 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한 5분만 들어오면 이제 이걸 더 들을까 말까를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너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알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바로 이런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미지근한 거,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지금 미직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하시겠다? 토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인데요. 3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 엘리야, 그리고 요나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다 능력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만 보더라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을요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끈 그런 민족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12만 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3명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능력의 종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취했느냐 보니까 하나님한테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영적 침체가 없이 늘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유지할 것 같지만 그러나 때때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깊은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게 뭐 신앙인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정말 뭐가 뭔지를 모르는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상태로 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변화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적 침체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를 갈망한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역대하 28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에돔과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 성읍이 지금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침노당했단 말이에요.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이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쳤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에게, 그것도 자기 나라를 쳤던 이방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단을 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고요.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고요.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정말 끝모를 침체에 깊게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럼 어떤 일을 했는가?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서진 것들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노여움 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우상 숭배하는 동안에 제사가 드려지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하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다시 부지런히 수종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해라, 예배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라가 괜찮아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경제 문제, 정치 문제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먼저다. 그런데 히스기야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꺼내들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경제를 되살립시다. 우리 정치적으로 깨끗해집시다. 이게 아닙니다. 뭐였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 드립시다. 먼저 예배입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른 대상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아프죠. 그런 거 말고 일단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어디가 아프면요, 뭘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지게 되고 뭘 먹어도 자꾸 토하게 되고 뭔가 더부룩하게 되고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말라가죠. 못 먹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병원에 가가지고 포도당 같은 거, 이제 링거 같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만 입맛이 사라져요. 어떤 입맛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긴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받아 먹고 그걸 가지고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그래야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나 다 죽게 됐어. 나 힘들어. 영적으로도 정말 바닥이야. 이러면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걸 자꾸 내 안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야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패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썩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쾌락과 돈과 권력과 건강이라고 하는 우상이 믹스돼 가지고 그게 같이 짬뽕이 돼서 드려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망한 거예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위생계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정을 위한 네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인간에게 시급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뭐가 안정이 있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지만 말고 좀 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음 편할 텐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들보다도 정신적인 안정이 더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네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일입니다. work. 두 번째가 놀이, play. 그리고 세 번째가 love,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분이요, 정말 재미난 말을 해요. 이분은 뭐 성직자도 아니고요, 그냥 이 방면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뭐냐? 바로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예배적 행위와 정신 자세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안정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인간연구소의 윌리엄 J. 스토로브리지 박사팀이 한 30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통계나 뭐 이런 조사를 우리가 뭐 접하지 않더라도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예배를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7%의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100%의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롱들도 있잖아요. 나이롱 신자.
정말 진심으로 사모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다 행복을 경험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요, 형식적인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엉덩이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시간만 때우다 가는, 아니면 자기 만족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분류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다 분류한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내가 있는가, 거기에 속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설교 시간에 멍하니 강대상만 응시하는 강멍파. 요즘에 불멍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처럼 여기만 쳐다보고다 가는, 멍 때리다 가는 강멍파가 있고요. 주부에다가 밑줄 긋고 뭐 오탄한 거 있나 교정하는 꼼꼼파. 졸면서 끄덕끄덕거리는 아멘파. 수시로 시계를 보는 안절부절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뻥긋하는 붕어파. 기도 시간을 노려서 쪽잠을 자는 기회주의파. 누구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대요. 자, 혹시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 여러분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그럴 때 웬만하면 표를 더 많이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큰 교회 가가지고 이런 데 가서 뭐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런 데 출석해갖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요. 자기가 23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출석했던 고향교회, 시골에 있는 고향교회를 가가지고 거기 교회학교 아이들을 섬겼답니다. 그 아이들 앞에 가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걸 취재하겠다고 기자 70명이 찾아와가지고 그걸 막 찍고 있는 거랍니다.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긴 한데 다음 주부터는 다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탯줄과 같습니다. 탯줄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의 끈이 여러분 예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탯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상실하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린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힘드시더라도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른 예배의 대상에게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에서 빠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라. 자, 모태에 있는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뱃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언젠간 세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함께 살아갈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우리 영적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느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 있다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사람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자, 4절을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백성들도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대표격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과 교제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활기가 넘치고 힘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부흥했던 영적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앞부분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영적 침체에 빠졌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만 모이지 말자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자꾸 우리는 모여야 된다. 모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그 예배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의 이방 선지자들하고 그렇게 대결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럼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쾌거죠. 그런데 그 후에 홀로 골짜기에 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침체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혼자 사람이 있게 되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혼자구나. 나는 혼자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동역자들이 있구나.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역경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능력의 종으로 끝까지 설 수 있었던 것,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능력의 종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늘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요나도 능력의 종입니다.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니까 12만 명이 회개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베드로도요, 성령 받은 다음에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3천 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는 12만 명이 회개했다니까요. 그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중 하나가 이거 아닐까? 요나 주변에는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만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닐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겨울 때 성도들은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셔서 10년 만에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도 했어요. 근데 IMF가 오면서 이 교회에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목사가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까 신용이 이제 그렇게 담보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좀 돈이 있으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환을 하는 식으로 갚아 나가는데 IMF가 오니까 다 힘들잖아요. 이 장로님도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교회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교회를 매각을 하게 되고 더 작은 지하 교회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큰 어려움이 닥친 게 뭐냐면 그랬더니 그 교회를 나왔던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다 옮겨가 버린 거예요. 많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지하교회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떠나가 버렸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처음 등록한 초등학생이
교회를 안 떠나고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많이들 떠나갔는데 초등학생이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걔네 부모들은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얘는 안 가고 이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기특한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얘만 보고 있으면 흐뭇해요.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하루는 목사님이 기특해가지고 그랬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즐겁게 하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라도 열심히 해야 목사님이 힘이 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한 번은 이 아이 집에 이제 신방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 때문에 신방을 갔더랍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 그 옮겨간 교회 교패가 딱 붙여 있더래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방으로 가는데 이 아이의 방문에는 지금 얘가 다니고 있는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거 봤을 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요나단이 힘이 되어주었고 사도 바울이 힘들 때에 바나바가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 것처럼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는 신앙을 성숙케 하고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친교는요 어떤 인간적인 기술, 스킬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성령과 주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사랑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친교는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나이나 어떤 이해관계로 생기는 그런 벽들을 다 추월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친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과 그것의 관계. 우리 인간관계가요, 그것이에요, 그것. 나도 그것이고 쟤도 그것이야. 얼마나 삭막해요, 그죠? 우리가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피인격적이잖아요. 근데 마치 부부관계도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처럼 서로 필요할 때 찾다가 필요 없어지면 뻥 차버리고 그런 관계, 이게 1차적인 그런 어떤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나아가는데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것으로 취급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 저 사람은 나를 그것이라 부르지만 나는 저 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테니까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줘. 이런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어도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그 촉매자를 영원한 너라고 지칭했는데, 영원한 자 너, 우리에겐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영원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셔야지만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단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갈등이 생겨서요,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람을 바라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쁜 모습보다도 그 사람의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맺어지고 그 안에서
더 좋은 관계로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눈으로 서로 보면서 그 믿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영적 침체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느냐면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요. 제가 지난 말부터 연초까지 지금도 기침은 좀 나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는데 굉장히 무기력했거든요. 그 한 2주 동안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짐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힘들었어요. 그 몸이 아픈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약 먹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꼼짝마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정말 답답함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병균을 치료받아야지만 그래야 다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도 환자 몸에 돌고 있는 그 병균을 죽이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죠.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죄악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몸을 돌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치료해야죠. 그래서 온전함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죄에 오염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씻음 받아야죠. 죄라고 하는 게 침투해가지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로 빠뜨렸다면 이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결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뭘 요구하고 있어요? 성결하라 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깨끗이 하라.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요. 힘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성군이잖아요. 능력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의 늪에 깊게 빠지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다른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을 죽이라고 하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깊은 침체로 끌고 가는데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 씻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를,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에 의해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성결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살맛 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맛 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또 뭐 어디 이끌고 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만 자꾸 교제하고 이러면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